100여 차례 혹은 70여 차례 크고 작은 지진이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이 기록상에는 근래에 와서 경주에서 일어난 사건이 지진이 큰 사건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 지진보다도 1000배 정도 강한 지진이 옛 터키라고 하는 나라에서 일어났다고 그럽니다. 사상과 종교와 정치 체제의 이념을 넘어서서 전 세계인들이 관심을 가지고 구조대를 보내기도 하고 또 그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하여서 많은 물품을 준비하여 오늘 또 보내고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참 마음의 근심과 걱정을 우리가 안 하고 살아갈 수가 없지만, 그런 근심과 걱정이 도리어 우리 믿음이 주님께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계기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복 주시는 기쁨이 있기를 바랍니다. 요즘에 사람들이 너무 조급하고 너무 좀 강팍한지 좌우간 우리 사회를 참 가슴 아프게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어린 아이들, 그 철없는 아이들이 그저 자기 욕구만 충족되어지기를 바라면서 악을 쓰고 울고 그걸 통하여서 자기 필요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아이들을 학대, 즉 폭력하여서 숨지게 만든 사건이 있고, 또 어떤 아이는 2살 정도밖에 안 되는데 부모님들이 2-3일 동안 아이 혼자만 방치하여서 아이가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 크고 작은 폭력 사건, 칼부림, 살인 사건들이 살기 좋다고 말하는 대한민국 땅에서 끊이지 않고 일어나고 있습니다. 참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저는 목사이길래 어떻게 우리 사회의 백리 행상들이 이렇게 일어날까 그렇게 생각하면, 저는 다른 분야는 잘 모르니까, 저는 단순히 목사이니까 성경적으로 한번 그만 생각해 보면, 이 나라가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이 지배하고 기쁨이 있고 성령 충만한 나라가 되어야 될 텐데, 이 나라는 어둠의 세력, 악영의 세력들이 가득 차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나라가 이렇게 아마 혼란스럽고 어지럽지 않나, 나 아니면 다 죽인 그런 구도의 사회 형성을 지금 이루고 있습니다. 어느 정당에서 지금 정당 대표를 뽑고 있는데, 같은 정당이고 그 정당의 대표를 뽑는 일은 정말 그 정당의 축제일입니다. 기쁘고 즐거운 일입니다. 서로를 지켜주고 서로를 인정해주고 참 좋은 지도자라고 칭찬해줘야 될 텐데, 이거 웬일인지 모르지만 우리가 지지하는 사람이 되지 아니하면 탈당할 수도 있고, 우리가 지지 않는 사람이 되면 대통령이 또 다른 신당을 창당해야 되고, 너무 이 세상이 너무너무 복잡한 거예요. 일어나서는 안 될 일들, 해서는 안 될 말들을 통하여서 국민들의 마음을 혼란시키고 있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영적인 욕심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두움의 그늘에 사로잡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셔야 될 텐데 어둠의 탐욕, 욕심, 권력 이런 것들이 지배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 마음속에서 더러운 입이 더 더러운 말이 나오는 것이고 폭력의 말이 나오는 것이며, 폭력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마귀가 지배하기 때문에 미움과 시기와 질투가 일어나고요, 팽가름이 일어나고, 그 마귀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가 하나 된 것을 싫어합니다. 깨기를 원하는 겁니다. 교회도 흔들어 보는 겁니다. 믿자봤자 본전입니다. 마귀가 달려드는 겁니다. 우리 가정도 달려드는 겁니다. 믿자봤자 본전입니다. 흔들어 보고 그냥 안 되면 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깨어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사랑의 띠로 하나 되어라. 주님이 말씀하신 것들을 굳게 지키라고 그랬어요. 굳게 지키라고 그랬어요. 내 마음이 우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우선되어져서 굳게 지켜나가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안타까운 청년이 귀신에 들렸답니다. 29절의 말씀 보니까 이 청년이 얼마나 귀신에 들려서 이 폭력성이 너무 가한지 이 사람을 좀 어떻게 제어해 보려고 쇠 사슬로 팔 다리를 묶어봤지만 그 쇠 사슬을 끊는데 마치 뭐가 끊는가 하면 실 하나 끊는 것처럼 뚝뚝뚝 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가 이렇게 인간의 힘으로 제할 수 없는, 인간이 초월하는 일들을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27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청년이 성인인데도 불구하고 옷을 입지 않고 맨몸으로 다녔다. 그러니 여러분, 이 가족들이 어떻겠습니까? 매일 매 순간 한숨뿐이었을 것입니다. 그들에게 무슨 웃음이 있으며 무슨 그들에게 행복이라고 하는 단어는 사치였을 것입니다. 그 아들을, 그 형제를 제어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쇠 사슬로도 안 됐습니다. 동네 청년들이 달려들어서 다리를 묶어봤지만 안 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30절에 말씀 보니까 그에게 들린 그에게 들린 귀신은 군대였더라. 군대라는 말은 많다라는 뜻입니다. 귀신 하나가 든 것이 아니라 여러 귀신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꼭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저 나열해 본다면 이런 귀신이 들었어요. 아니, 저 사람이 절대 저런 사람이 아닌데 바람이 났어요. 엄난 귀신이 들린 거예요. 저 사람이 절대로 저런 건 아닌데 왜 저렇게 갑자기 물건을 집어들이고 소리를 지르지? 폭력 귀신이 든 거예요. 우리 주변에는 귀신이, 마귀가 이렇게 거짓말하게 만들고 쌍욕을 하게 만들고 남의 것을 훔치게 만들고 참혹하게 만들고 시기 질투하게 만들고 이렇게 끊임없이 사람을 취하게 만들고 자꾸 인격을 무너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마귀에게 쏟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직 정신을 차리고 주님 굳게 붙잡고 살아야 거룩한 삶이 될 수 있고 멋있는 삶이 될 수 있고 아름다운 삶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건이 일어납니다. 29절에 보면 우리 인생 살아가는데 정말 인생의 열쇠, 그게 무엇인가 그랬더니 우리는 착각에 빠져 있습니다. 그 인생의 열쇠가 돈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게 근세라고 생각합니다. 넓은 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29절 말씀 보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의 힘으로 제어할 수 없고 그 가족이 제어할 수 없는 그 귀신 들린 청년을 만나서 예수님께서 딱 한 말씀 하십니다. 방금 앞에서 제가 나열한 귀신들의 그 공통된 점은 더러운 것들입니다. 부끄러운 것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부끄러운 귀신아, 그러니까 본문에는 부끄러운 귀신아 그러지 않고요, 이 더러운 귀신아 그랬어요. 이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아니, 사람의 힘으로 그렇게 감당할 수가 없었는데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에 그 사람 속에 있었던 귀신이 나와서 정상적이게 되었고, 더 놀라운 것은 35절의 말씀 보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데 그 예수님 말씀에 발끝이 앉아서 조용히 한 말씀을 귀를 기울이고 있고 말씀에 아멘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얘기가 이 그라사인의 자기의 동네 사람들에게 다 전파되었습니다. 소문이 소문으로 이어져서 동네 사람들에게 다 전해지니까 동네 사람들이 생각했습니다. 이게 무슨 뚱딴지 같은 얘기냐? 내가 그 사람을 어제도 봤는데, 그 사람은 내가 그제도 봤는데, 내가 그 사람에게 지나오면서 얼마나 봉변을 당했는데, 그 사람이 여전히 미쳐 날뛰고 있었는데, 이게 그 미쳐 날뛴 사람이 하루 사이에 예수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서 뭐라고 정상적인 사람이 되었다고? 얌전하게 되었다고? 아니, 이럴 수가 있어. 진짜야? 거짓말 같은 말 하지 마라.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그 사람을 확인하기 위하여 몰려들었다는 것입니다. 몰려들어서 그만 보니 진짜 소문 그대로 예수님 발치에 앉아서 말씀을 청종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다 놀랐습니다. 비정상적인 사람,
폭력적인 사람, 더러운 귀신에 들린 사람, 비정상적인 말을 하고 비정상적인 행동을 했던 사람이 고쳐지게 되었으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 예수님께 다가가서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해 주십시오. 나에게도 안수해 주십시오. 이빨이 아픈데요, 눈이 아픈데요, 어깨가 아픈데요, 무릎이 아픈데요. 그래야 정상일 텐데 영적인 생각이 들어가지 않으니까 육적으로 계산합니다. 귀신을 제하여 귀신을 쫓아냈다니 그 귀신이 또 우리를 괴롭히면 어떡하나? 예수 당신 우리 마을에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 동네에서 빨리 나가 주십시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치 등 떠밀려서 이 동네에서 쫓겨나게 되신 거예요. 그래서 배를 타고 건너 마을로 예수님께서 가시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영적인 시각을 가지시고 무슨 일을 보실 때마다 주님 저분에게 역사하신 것 나에게도 역사해 주십시오. 저분을 축복하신 것 나에게도 축복해 주십시오. 그런 영적인 시각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똑같은 문제를 두고 세상 것으로 생각하느냐, 똑같은 걸 가지고 영적으로 은혜롭게 생각하느냐, 어느 것에 따라서 우리 인생의 판도는 달라지는 것입니다. 생각이 인생을 좌우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동네 사람들에 의하여서 이제 등 떠밀려 동네 바깥으로 나가시게 되겠습니다. 그때 귀신 들렸던 이 청년이 예수님의 뒤로 돌아가 예수님께 간청합니다. 39절의 말씀 보면 예수님, 내가 예수님을 따라다닐 수 있게 해주십시오. 예수님과 늘 함께 있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내가 주님의 일꾼이 되겠습니다. 주의 종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간청했다. 간청. 그냥 툭 던진 말이 아닙니다. 진실로 간절한 마음을 예수님께 아뢰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39절에 뜻밖의 이런 말씀하십니다. 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의 집으로 돌아가라. 우리 한국에는 부흥회 한번 하고 나면 옛날에 주의 종이 되겠다고 나서는 사람이 있고요. 은혜 받고 좀 뱅고침의 은사를 받고 이렇게 기적을 체험하면 다 주의 종이 되겠다고 다 신학교로 다 향합니다. 다 그냥 은혜 받으면 주의 종이 되겠다고 다 우클릭합니다. 우클릭.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하시는 말씀이 아니다. 나를 따라올 것이 아니라 너희 집으로 가라. 은혜 받으면 자기 자리로 돌아가는 겁니다. 은혜 받으면 정상적인 자리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게 우리 교회가 말하는 회복인 것입니다. 예수 바로 믿어서 예수 바로 만나면 좋은 아버지가 됩니다. 좋은 아들이 됩니다. 좋은 며느리가 됩니다. 좋은 아버지가 됩니다. 그게 주님의 뜻입니다. 은혜 받을 이유는 우리 모두가 다 목사가 되기 위하여 은혜 주시는 것 아닙니다. 좋은 집사가 되고 좋은 목사가 되고 좋은 장로가 되고 가정에서는 좋은 부모, 좋은 자식이 되라고 주님이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은혜 주시는 목적을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은혜 받으면 집안일 하지 아니하고 집안일 하지 않고 교회 나와서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집안일 하지 아니하고 설거지도 안 하고 빨래도 안 하고 자녀들이 먹을 것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냥 주의 일 한다고 와서 교회 봉사하고 전도하고 나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건 주님이 원하시지 않는 겁니다. 우스갯소리로 빨래 안 해던 부인이 은혜 받으면 빨래해야 됩니다. 그게 정상입니다. 직장 생활 잘 해야 될 텐데 이 직장 옮겨 다니면서 일 안 하시는 분들이 가정을 위하여서 이제 헌신하며 열심히 일하는 것,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가는 것, 그게 은혜 받은 생활입니다. 설거지 빨래 잘 안 하시나 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은혜 받으면 우리가 다 목사가 되는 것 주님의 뜻이 아닙니다. 다 선교사가 되는 것 주님의 뜻이 아닙니다. 우리의 자리로 다시 돌아가 내 역할을 잘 감당해 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남편이 되면 그 아내가 생각합니다. 내가 이 남자하고 결혼 잘했지. 좋은 남편이 되어지면 내가 이 여자와 결혼 잘했지.
우리 부모님인 것이 자랑스럽지. 그런 긍지심과 자부심, 감사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은혜 받은 자의 모습입니다. 우리 모두 생각을 바르게 가져야 합니다. 은혜 받으면 생각합니다. 내가 저 논을 팔아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겠다. 은혜 받으면 집을 팔아서 드려야 되겠다. 이건 비정상적인 것입니다. 정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속에서 열심히 살아가고 모범적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직장에서도 예수 믿는 사람답게 열심히 잘 살아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도 우리 학생들이 열심히 공부해서 이웃 친구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얘야 왜 이렇게 늦니? 왜 이렇게 그렇게 되었어? 그런데 누가 하고 있는데 그래? 그러면 걔 좀 안심된다. 이렇게 되게끔 우리는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보 왜 이렇게 늦어요? 누구 만나서 얘기 좀 하고 있어. 그러면 안심이 되어주고, 누구 만나서 얘기하고 왜 그 사람을 만나서 얘기해요? 이런 사람 되면 안 됩니다. 예수 믿으면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가는 겁니다. 해야 될 자기 의무를 책임지고 잘 해내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집으로 돌아가라. 이 말씀은 참으로 오늘 이 시대에 우리들에게 주시는 의미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본인의 자리, 내가 해야 될 자리, 내가 책임진 자리, 내가 해내야 될 자리, 그것 잘 감당해내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빛과 소금이 되는 것 거창한 것 아닙니다. 내 본분의 책임 의무를 잘 감당해내는 게 빛과 소금의 생활입니다. 자리를 비우면 안 됩니다. 있어야 될 자리에 있어줘야지, 있어야 될 자리에 없으면 안 되는 겁니다. 어머니 아버지가 안 계시는 가정에 청소년들이 문제를 일으킵니다. 부모가 계셔도 문제를 일으키는 아이들이 많은데 부모님이 안 계시는 가정의 아이들이 사고 하나쯤 치면 가정을 연구하고 가정에 대해서 안다는 교수들이 여지없이 내뱉는 말은 문제 가정에서 문제 청소년이 생겨난다고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있어야 될 자리, 머물러야 될 자리, 지켜야 될 자리, 담임 목사로서 지켜야 될 자리, 부목사로서 지켜야 될 자리, 장로로서 지켜야 될 자리, 은혜 받으면 자기 본연의 자리로 돌아가 충실하게 되어 있습니다. 은혜 받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고 오늘 구원의 확신이 없기 때문에 문제이지, 진짜 인생이 살다가 죽으면 천국과 지옥 갈 것이라고 하는 것을 확실히 믿을지인데 내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여 사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청년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마지막 39절 말씀 보시면 온 성내 동네에 들어가 예수님을 전파하였다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은혜 받으면 전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만나면 그 감격을 다른 사람에게도 전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모두 2023년도 우리 전도 대상자의 전도 카드를 다 받으셨습니다. 우리 전도 카드 꼭 작성하십시다. 어느 분이 내셨는데 이름을 안 쓰셨어요. 잘 써서 내셨는데 본인 이름은 안 써서 내셨는데 자관 감사하고요. 자기 이름 쓰셔서 한 사람이라도 2023년 한 해 동안 내 가까이 있는 저 친구, 내 가까이 있는 이웃, 제가 예수 믿었으면 좋겠다, 꼭 마음에 품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전도할 문을 열어주실 것이고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사람은 미친 생활에서, 저 귀신 들린 생활에서 고침받고 나서 온 동네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다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성경을 잘못 본 건지는 모르겠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을 가지고 있으면 참 좋은 점이 하나 뭔가 하면, 오늘 이 말씀은 마태복음 8장에도 기록되어 있고, 마태복음 8장에도 기록되어 있고, 마가복음 5장에도 기록되어 있다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성경이 이제 보기가 참 좋아요. 그래서 제가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을 찾아서 읽어봤어요. 본문과 어떤 차이점이 있고 어떤 다른 점이 있는가 하고 그만 찾아보았는데, 혹시 제 성경이 잘못 생각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제 생각으로 그만 보니까 마가복음의 5장에서 저는 이상한 점 한 가지를 발견했어요. 그건 예수님께서 이 귀신 들린 청년을 쫓아내고 나니까 동네 사람들이 찾아와가지고 사실이네? 그러면 이 귀신이 노하여서 우리가 해를 당하면 어떡하지? 당신 우리 이 동네를 떠나시오. 그래서 예수님을 쫓아냈거든요. 그 쫓아내었는데 그때 이 사람은 또 뭐 했는가 하면 자기 동네 가서 예수님이 나를 이렇게 고쳐주셨다. 여러분들 또 예수님 만나면 문제가 해결되어진다. 아멘 하세요. 아멘. 이쪽 보고 할게요. 나가 예수님 만나서 해결되었다. 여러분들도 예수님 만나면 문제가 해결된다. 이렇게 온 동네 방네 전했다는 것입니다. 전했는데 이 말씀을 기록하는 마가복음에 보면 끊기지 않고 해주는 말씀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건 이 소문을 듣고 예수님이 어디 가셨니? 예수님이 어디로 가신 거야? 그래서 예수님의 추적을 발걸음을 추적해서 따라간 사람들이, 모인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때가 예수님이 설교하다가 보니까 저녁 낮이 된 거예요. 그때 당시는 먹을 것이 흔치 않는 때인데 이 어떻게 하면 좋나? 그래서 너희들에게 먹을 것이 있느냐? 예, 우리가 조그마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습니다. 그래, 그거면 됐다, 가져오너라. 그 예수님께서 들고 기도하고 앉아있는 그 사람들에게 앉게 만들어서 나누어 줬는데, 받아 먹은 사람이 장전 어른만, 여자 말고 남자만 5,000명. 이 5,000명이 모이게 된 그는 동기, 그걸 잘 살펴보니까 5장에, 마가복음 5장에, 다시 오늘 가서 읽어보십시오. 잘 살펴보시면 5,000명이 모이게 한 그 원인이 오늘 여기 그라사인에 있었던 청년이 예수님을 만나서 고침받고 동네 방네 사람들에게 내가 예수를 만나서 고침받았다, 여러분들도 예수 만나면 고침받는다, 그 소문 듣고 모인 사람들의 숫자였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이런 청년 하나만 우리 교회 보내주시면 할렐루야. 몇 명 전도했다고요? 5,000명. 근데 문제는 저는 5,000명을 못 감당해요. 500명도 못 감당하고 있는데 5,000명, 난 이게 목회가 가능할까? 진짜 5,000명 성도 이름 다 목사가 외우고 있을까? 난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5,000명은 바라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청년이 우리 교회에 와줬으면 좋겠어요. 경남 면민이 10,000명이니까 이 청년 하나만 오면 딱 절반인 그냥 경남 면민 50%가 예수 믿는 거예요. 오늘 또 위대한 역사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나는 못한다, 나는 부족하다, 연약하다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오늘 이 사람은 귀신 들려 고침받았지만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이 지키시고 사랑하시는 축복된 사람인 것을 기억하십시오. 어느 동네 커피점에 아주 커피를 좋아하시는 분이 자주 들려서 커피를 마셨습니다. 그런데 이날은 이분이 아주 매우 중요한 일을 결정할 일이 있어서 마음이 급했습니다. 급할수록 침착함, 그런 것을 유지하기 위하여서 그래도 시간이 바쁘지만 내가 평소 때 했던 것처럼 커피점에 들려서 커피를 테이크아웃해서 가지고 나가서 차에 운전하며 가면서 마셔야지 하고 그 커피 전문점에 들렸었어요. 들려서 카페라테 신청을 하고
조금 있으니까 카페 라떼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받아들고 나오다가 문을 밀치고 나오는데 그 문에 밀치고 나오면서 잘못 커피잔이 부딪혀서 커피 반결 정도가 쏟아지게 되었어요. 중요한 일을 앞에 두고 굉장히 예민해 있고 커피를 통해서 조금 자기 감정을 달래려고 했는데 도리어 감정이 폭발했어요. 그 이분이 돌아서서 하는 얘기가 그 커피를 전해준 그 점원에게 하는 말이 아니 어떻게 커피 뚜껑 하나 제대로 닫지 못하고 일을 하느냐. 한국말로 직설적으로 얘기할게요. 그 글에는 그런 말이 없었어요. 야, 왜 일을 이따인 식으로 하냐. 화가 나가지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마침 그 커피점 구석에 중후한 여성 한 분이 있었다고 그럽니다. 그 순간 타이밍에 커피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이 시킨 것도 카페 라떼였다고 그럽니다. 그 여인이 커피를 들고 이 남자에게 다가서서 하는 말이 자기가 들고 있는 그 남자분이 들고 있는 것을 빼앗듯이 손에 잡아들고 자기 것을 주면서 하는 말이 카페 라떼 여기 있습니다. 나는 사실 커피를 별 좋아하지 않거든요. 당신이 들고 있는 이 반잔이면 충분합니다. 이 남자는 지금 바쁜 마음에 내뱉은 말도 좀 미안하기도 하고 그냥 커피를 주는데 그 손을 잡고 그냥 나갔었습니다. 한참 생각하니 너무 부끄럽고 너무 창피스러웠습니다. 얼마 시간 후에 다시 커피 전문점으로 돌아왔습니다. 일을 마치고 돌아왔는데 그 시간에도 그 아주머니는 커피점 구석에서 자리를 지키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 아주머니를 유심히 쳐다보니까 그 아주머니의 시선은 한 곳에 가 있었습니다. 커피를 내리고 커피를 건네주는 한 젊은 남자아이에게 눈길이 가 있었습니다. 그 남자아이를 유심히 쳐다보니 말이 어눌하고 행동이 둔하고 누가 봐도 장애를 가진 아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가게의 새로운 신입 사원이었습니다. 한참 앉아서 그 아주머니를 주시하고 있다가 내린 결론은 저 아이의 어머니시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들이 처음 직장을 얻어서 일을 배워서 처음 직장을 얻어서 커피 전문점에 갔는데 혹시 일은 잘못하지 않을까? 혹시 실수는 하지 않을까? 혹시 쏟지는 않을까? 염려하며 그 아들을 하루 종일 커피를 시키면서 아들만 쳐다보고 앉아 있는 것입니다. 이 나그네가 이 아주머니에게 다가섰습니다. 아주머니, 염려하지 마세요. 나는 이 커피 이 전문점의 저는 단골입니다. 거의 매일 한 번씩 정도 들려서 커피를 사 마시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곳에서 일하시는 사장님을 비롯한 사원들이 모두 다 사람들이 가족과 같고 서로 도와주고 참 좋은 사람입니다. 아드님을 위해서 큰 염려하지 않아도 아드님이 잘 적응하게 되실 것입니다. 염려하지 마세요. 그 말을 들은 이 아주머니가 그때서 마음을 놓고 커피잔을 들고 그 커피 전문점을 나서게 되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목하고 계심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믿었던 사람들에게 상처를 받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혹은 상대방은 그렇지 않는데 내 생각이 나를 외롭게 만드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주님은 나를 떠나지 아니하십니다. 나를 주목하고 계십니다.
아들이 끝내는 커피잔을 쏟으면 이 어머니는 달려가서 걸레질을 하고 치웠습니다. 내가 부족하면 주님이 다가오셔서 나를 도와주십니다. 나를 지켜주십니다. 나를 향하신 주님의 눈은 한 번도 떠나지 않습니다. 다 함께 큰 소리로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청년이 귀신이 들려서 자기 의지와 달리 살았던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도 어둠의 영에 의하여서 그런 법을 만들면 안 되는데 그런 법을 만들고, 그런 말을 하면 안 되는데 그런 말을 하고, 그런 행동을 하는 일들 우리가 비일비재하게 봅니다. 원하옵기는 우리들에게 성령이여 정한 마음을 주시고 깨끗한 마음을 주시고 주님의 은혜를 부어 주셔서 우리는 부정적인 생각하지 않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시고 그 일 속에도 하나님의 하실 일이 있음을 기대하는 믿음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괴롭히는 마귀의 의도이 있다면, 질병이든지 그게 탐욕의 마음이든지 시기의 마음이든지 하나님께서 다 물리쳐 주시옵시고 주의 마음을 내 마음속에 부어 주셔서 내가 만난 그 예수 나도 증거할 수 있게 하시고 전파하게 하시며 주님의 눈이 나를 한 번도 떠나지 아니하시고 나를 지켜보고 계심을 믿는 믿음으로 승리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하는 성도들 위로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살아가면서 상처받는 일 많습니다. 남에게 말 못할 일들을 우리가 당한 일들도 있습니다. 도와주시옵시고 해결하여 주시고 능력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